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이렇게만 인사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 섬겨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참석을 해 주셔서 어제 어르신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제가 춤까지 췄겠습니까? 예, 네, 먼저 방금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한없는 복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기도해 주신 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예, 아마 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예. 성경에서 그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이더라고요. 왜냐면 피노키오 동화에도 그 고래에 삼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이 요나서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만 보면 이 요나서 말씀은 한편의 동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요나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가장 마지막 장인 4장인데요. 사실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제일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3장까지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화면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1장의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게 하셔서 바다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건져주셨죠. 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예,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해서 건져주시죠.
자, 그래서 3장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종과 부흥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로 내리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이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바로 순종했습니다. 두 말 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왜요? 첫 번째, 불순종한 이후로 죽다 살아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말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가 매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노나요? 책상에 앉나요? 네, 책상에 앉습니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책상에 앉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가 호되게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외로 재밌다니까요.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 성경을 유심히 보면 건성건성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건성건성. 자, 그 내용이 3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기본적인 말인데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별로 심각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제 책임은 없어요.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전해야 될 메시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40일 뒤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니느웨 안에 무려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일 뒤에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맞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지금 요나는 여러분 이제 곧 망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건성건성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건성건성 해도 되나? 좀 힘을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왕에서부터요, 저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12만 명이나 한 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건성건성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예, 그렇게 보면 사람의 열심만이 꼭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장의 내용은 요나의 순종과 부흥의 역사를 담고 있고 3장 끝부분이 그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을 취소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요나서가 끝나면 가장 깔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죠? 요나가 회개했죠? 다시 순종했을 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장 더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4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마 여러분도 이 시작을 보면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4장이 요나가 엄청 싫어하고 엄청 화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요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3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에 재앙이 취소되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몹시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저렇게 잠깐 회개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거두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그에게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요나는 순종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 공부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매를 맞은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매를 맞은 후에 책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기쁜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의지가 불타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억지로 앉아 있겠죠. 그렇죠. 마지못해 앉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입 모양이 있죠? 네, 삐쭉. 그리고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궁시렁궁시렁. 네, 겉으로만 보면 분명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시나요? 네, 잘 표현을 안 하시네요. 네, 분명 기쁘실 텐데 지금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아니면 혹시 부모님께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있는 그 학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겉모양의 순종은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 자, 그 부분이 담겨있는 우리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네,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나요? 예,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나가요, 니느웨 성을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용서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계획하셨던 재앙을 다시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 안에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좀 망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방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한낮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내려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요, 조금 전에 화를 냈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요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었나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32강이 아예 탈락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이 나라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종목과 관계없이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이 나라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죠. 일본입니다. 일본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목을 망라하고 모든 선수들이 한일전만큼은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자, 그렇게 일본을 이기고 싶어 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경기를 해도 누가 이기기를 바라나요? 다른 나라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합니다.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무엇에는 기뻐하고 있나요? 자기 머리 위에 잠깐 그늘이 생긴 거,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 참 잔인하다. 참 이 사람 이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기뻐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기뻐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의 문제점이요, 그의 이름에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이 이렇게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 마지막 글자가 뭐죠? 나입니다. 나. 그리고 신기하게 요나서 안에 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점이 뭐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심인 거예요. 즉, 요나의 문제는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망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기뻐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요나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저 백성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저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도 나는 아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네, 참 표현하기 어려우시죠? 예. 매월 일정한 날에 꼬박꼬박, 따박따박 용돈을 입금해주는 자식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예, 물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또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식도 참 고마운 자식이죠. 하지만 가장 좋은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꼬박꼬박 용돈을 입금해 준다고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그 자식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식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어떤 자녀이신가요? 혹시 헌금을 꼬박꼬박 따박따박 잘 하고 있어서 괜찮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식이 진짜 하나님께 좋은 자식인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식이 진짜 하나님께 좋은 자식이죠? 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진짜 좋은 자식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식,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사람에게 나의 눈길이 향하는 자식,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 자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가요, 보시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요나서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순종을 했는지 순종을 안 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자, 그럼 이 요나서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이요? 너희는 나에게 어떤 자식이 될 거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 요나 같은 자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될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기뻐하는 이기적인 삶, 그래서 뭘 해도 기쁘지 않는 겉모양만의 헌신을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이 요나서를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좋은 자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식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나요? 똑같은 자식들이 있어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돌아갈 때 다른 자식 못 보게 뒷주머니에 뭐 하나씩 이렇게 꽂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 보네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요, 그렇지 않은 자식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참 좋은 자식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